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오늘 64회째가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양자됨, 또 영광, 율법, 예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까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습을 봤을 때 그만큼 근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보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 폐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무효한 거 아니냐,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또 버림받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 9절에서 또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그 두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분명히 둘 다 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한 자녀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씨라고 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하갈의 몸종이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10절에 가서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런 행위로 인해서 뭐 판단받을 기준이 없어요. 그냥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하고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와가지고 그 태에 있을 때 무슨 행동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런 그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효력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만이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부분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하필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모든 사실들을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뭔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단정 짓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욥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 네가 잘 생각해 봐라. 친구들은 계속 그 얘기였어요.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뭐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쭉 열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네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나 있고 그런 것들을 뭐 보기나 했냐?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뭘 그렇게 따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했고 또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기서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규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죄를 깨닫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했구나 라면서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 물론 우리가 죄를 져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어떤 죄일까?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니까 그래 내가 구역 예배를 한번 빠뜨렸구나. 내가 주정 헌금을 한번 안 드렸네.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거기다가 자꾸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스스로 나의 작은 잣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나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유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결과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고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말씀이 폐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우리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의 효력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하려면 먼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말씀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잘 될 때는 그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잘 안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은연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말씀이 폐해졌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고 사업 망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망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신년 되면은 이렇게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하면은 뽑는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좋은 말씀만 잔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게 좋은 말씀들만 잔뜩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딱 뽑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거는 안 뽑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뽑히면은 아유 이거 왜 이런 게 뽑혔지 하고 다시 넣고 또 새로 뽑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나오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가 있다라고 겸손하게 그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했으니 분명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할례도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마음에 하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있고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버리고 그리고 족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해 못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까지 망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계속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럴 리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된다,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했던 약속을 이제는 배반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계속 부딪혔어요. 근데 그들이 부딪혔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받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침례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도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지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침례 요한도 얘기를 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사람들에게도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만 믿어도 될 일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단정했으니,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죠. 왜?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닌데.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모든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그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그 야곱의 어떤 참된 영적인 후예, 약속의 후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이스라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는 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해서 동탄연세중학교회 그러면은 여기 이 주소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를 전삼고 우리 각자도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교회,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냐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지 않은, 믿음이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미혹하려고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으려고 작정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오늘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 또 에서와 야곱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고 또 9절에 가서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과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되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뭐 이삭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삭을 그때 보내줄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그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은 없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안 되겠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있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들인가요? 하여튼 거기를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해서 이로 인해서 후사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경수가 다 말라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라에게 이삭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여기 리브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어머니예요. 그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동시에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는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원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리브가의 태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 일을 대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특히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받았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행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막 바뀌어가지고 변덕스러운 생각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계획의 일부인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일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들어갔고 에서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과 에서의 그 오랜 동안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언제나 이렇게 선택 또는 선별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그런 선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내가 토기장이인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토기가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에서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을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그 약속,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라든가 또 그 사람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다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셨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괜히 잘못 건드려서 내가 막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전도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기독교가. 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전도를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인정이에요. 거기에 대해 감사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이고 인정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야 아마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면은 모든 것이 알려지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였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짧게는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그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고 또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못 깨닫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